안녕하세요. 심영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7장의 산상수훈과 13장의 해변에서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또한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도대체 어떻게 뿌렸기에 이 씨앗이 뿌리 내리기 힘든 곳에도 뿌려졌는가입니다. 2000년 전 당시 농사법은 지금처럼 경작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파종은 바람이 세게 불 때 씨앗을 광범위하게 바람에 흩날려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바람에 씨앗을 퍼뜨리듯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자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앗이 바람에 흩날려 뿌려지듯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씨가 땅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땅이 씨앗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땅이 씨를 받아들이는 것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하는데 이 밭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진 장소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튕겨져 나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유대 문헌에서 새들은 종종 귀신의 세력으로 간주되었음을 생각해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먹어버렸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을 떠난다면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노리는 새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생의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앗이 뿌려진 장소는 돌밭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서 싹이 나긴 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실족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군중들 틈에 모여들지만 공자나 맹자의 교훈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싹이 잘 자라지 못하고 쉽게 뽑히듯이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쉽게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무리들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스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씨앗이 뿌려진 장소는 가시떨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의 생명을 시들게 하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워 우리의 인생을 어둡고 그늘지게 만듭니다. 영혼이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와 재물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재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인생의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염려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봐야 할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 재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우리 삶에 마땅히 비춰져야 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이 뿌려진 장소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은 지위나 재물, 명예와 같은 보상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단순히 몇십 배의 보상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최고의 보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봄으로써 말씀의 씨앗이 곱게 뿌려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그동안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 어쩌면 열매 맺지 못한 삶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사 4가지 종류의 밭 중에 내 마음은 어떤 밭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원수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밭과 같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시떨기와 같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